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4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눈 인사로 하실까요? 마스크는 절대 내리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꼭 잘 쓰시고요. 영상옆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치열한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선거를 통해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웃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항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수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나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가 정의롭고 부패가 없고 오직 거짓이 만연한 이 나라에 새로운 정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화면이 많이 흔들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 아멘. 이로의 성령님이시, 이로의 성령님이시여, 이로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이로의 성령님이시여. 이로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루하사 상처받은 마음 이루하시고 찢긴 마음 이루하시고, 그래하여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쫓는 자. 쫓는 자가 하면은, 쫓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쫓기는 자가 있는 거죠. 이 제목 하나에서 자,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자기 권한 하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한다면 나라가 부패가 만연하고, 정의롭고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나라가 정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원활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지시해버리면 밑에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꽥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 한 명쯤은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내려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 있으면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똑똑하셔서 초대 왕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사울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왕이 뒤에 자리에 따라가려고, 아니 왕과 손 한번 잡아보려고.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과 한번 악수만 해도 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막 찍어놓고 막 그렇게 어필을 하고 그런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한 사람을 죽이기는 까딱없는데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천천지자기에는 원수거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왕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가지고 네가 만이라고 내가 천이라고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울 왕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왕에게. 다윗이 어디로 갑니다 하던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협력도 해봤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번번이 실패하였더라.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계속 많은 사람이 정보를 알려주고 이 사람을 못 죽여서 그러겠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는데,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왕이라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보다 정보가 빨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명예가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울이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울 왕의 힘으로는 다윗 한 사람쯤 잡는 일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하옵소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가 하고 계신다. 아멘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치열한 선거 끝에 됐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는 자도 있고 또 우는 자도 있고 웃는 자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고난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 하나 까딱 죽일 수 없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리 빠져나가 저리 빠져나가 이리 빠져나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악종 고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마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산성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새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자 이거죠. 관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한 번은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있는 근처를 포위를 당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윗을 또 놓치고 맙니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을 놓칠 때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울 왕을 바라보던 주위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 왕이 이상하네. 다른 거는 잘 도와도만은 다윗을 하나 죽이려고 하는데 저렇게도 전전 끙끙끙끙 매고 있을까? 우리가 정보도 다 알려주었고 주위에 포위망도 다 쳤지만 다윗 하나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은 번번이 다윗을 놓치는 것일까요? 다윗은 피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서 사울 왕에 또한 추격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3장을 읽어보고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쫓는 자였고 다윗은 어떤 자였다? 쫓기는 자였어요. 사울은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여러의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어찌 그랬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따르는 무리가 너무도 적었어요. 사울보다 많지 않았어요.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를 돕는 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술수를 썼습니까? 특별한 조치를 썼습니까? 뛰어봤자 벼룩이지 왕 앞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곧 사명이 있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어떤 악의 사탄 무리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날까지 신앙을 보존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한 번만이 아니라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쫓기는 다윗을 도우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물었더라. 다윗이 모든 것을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왕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죽을 자리에서 이 길을 모면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심으로 다윗의 이 길을 극복하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물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묻기는커녕 자신의 힘과 권세만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지휘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군사도 풀었습니다. 사람들도 보냈습니다. 온갖 술수를 다 동원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지만 다윗은 약자였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랬더니 이기사항에서도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이기사항을 모면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 상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강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으셨어요. 변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여러분은 어떤 복이 임하냐?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물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복이 임하는 비법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듣고 오늘 말씀이 상식이 아니라 내 이론이 아니라 내 심령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메모리가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는 왕이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왕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함께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당선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인솔하게 하시고 통솔하게 하소서. 난세 영웅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파만파였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주의의 이 종교 문제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시점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당연한 것도 물었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연한 것도 물었더라. 당연한 것도. 이에 다윗이 2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라고 물었는가. 유치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블레셋 사람은 치라고 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또 물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블레셋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암적 요소예요. 이 애굽, 블레셋 그런 사람들은 쳐야만 합니다. 근데 당연한 일도 뭐였더라? 물었더라. 당연한 일도 하나님 앞에 뭐였더라?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될 사람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리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나쁜 일을 했기에 당연히 물리쳐야 함을 알지만 사사기서 보세요. 블레셋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약자 나라에서 농사를 다 해놓으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추석에 와가지고 다 걷어가는 거야. 다 걷어가. 싹 빠지게 고생을 해놓으면 다 걷어가니 얼마나 그 어려운 약자의 서러운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도 나쁘단 말이에요. 당연한데도 다윗은 블레셋을 치는 일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일도 물으십니까? 당연한 일까지가 생각도 아예 안정이 없으니까 안정이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머 이건 내가 하는 건데 뭐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악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악인들을 쳐라고 했거든.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뭐 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누가? 그러면 누가? 오늘 누가? 내가. 할렐루야. 역시 우등생은 앞에 앉아야 돼. 그렇게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물었고,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근데 사울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를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으니여냐. 네가 왕이라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물으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명성이 있고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 있고 물질이 있으면 뭐해.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한번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 사람은 걱정부터 앞선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니.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
실망부터 하는 게 우리의 모순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왜 강하심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봅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시 기도하면서도 왜 염려 그렇게도 하세요?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면 뭐가 덧날까요?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할렐루야. 명령하셨잖아요. 또 이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도 또 염려는 태산같이 또 하고 있네. 기도는 하는데 또 염려는 염려대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금기 명령입니다. 온전히 올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10절 12절 말씀에 물어보았습니다. 앞이 캄캄하지 않을 때도 물어보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10절에서는 12절 말씀에 앞이 캄캄할 때도 물어봤다는 거죠. 사울이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을 치료할 때도 다윗은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정말 앞이 깜깜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었다니 그 신앙의 수준이 얼마 정도 알 수가 있죠.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수준대로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넓으면 넓은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도라무통처럼 엄청나면 도라무통처럼 활짝 부어주시고 총재기만 하면 총재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다윗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데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알려주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리고 알려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했을 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묻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피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도에게 묻는 자에게 여시는 길을 열어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숨겨주었다. 기가 막혀 기도의 사람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윗이 10광야 산골에 머물 때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다윗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듯이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꼭 숨겨줌으로 대적할 자가 배망하여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날 즈음에도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서 도와주심으로 안전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다윗의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얼마나 피신했나 보죠. 보세요.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그러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먼저 하기 나름이야. 이쁜 짓도 지 몸에서 나고 미운 짓도 지 몸에 나. 어디 가도 미운 오리털이 있는가 보면은 미운 짓을 해도 그래 이쁜 사람이 또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 우리한테 무슨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내가 들었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찌하던 번에 인복이 임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연을 끼치게, 전라도 말로 연을 끼치게, 많은 사람들이 인복이 있게 하시고 인복이 있게 하시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거 개념을 몰랐더만, 사람이 어디가 지잘나면 뭐해? 누가 알아줘야지. 또 못나면 어때? 알아주는데. 그래서 인복이 중요한데, 지가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도 알아보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침터 나가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하는 말이야. 모두가 이쁨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전 누구처럼 하자? 다윗처럼 물어보자 이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폭발적인 은혜가 심령에서 나오면 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납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는 몇 단 못 가는 거예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단 이례적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내 마음이 계속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인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복이 임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보내자. 그래서 원수의 아들하고 어떻게 절친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기 아버지의 정보를 친구에게, 다윗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모든 배우의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언제 어느 시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아들 요나단이 그걸 너무도 잘 알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그리 가지마.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너를 갖다가 이르려니 가지마. 이런 말을 쏙쏙 하고 있으니 그걸 안 그 아비의 사울왕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러고 다녔다면 이 아들을 온전하겠어? 온전치 못하겠어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반 죽여? 반 죽일 수 있지, 그지? 내 이놈이 가만히 안 두지. 이럴 수가 있어 말이야. 이 아비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갖다 네가 갖다 좋은 손님한테 가서 얘기해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그 정보를 다 알게 주니까 기가 막히지요. 나중에 요나단과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자냐? 다리를 저는 자였어. 불편한 자였어.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전사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네 아비가 나에게 이렇게 은덕을 베풀어 줬어,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윗 왕과 겸상을 합니다. 왕이 잘해서 겸상을 하니까 옆에 부하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고. 아니 저렇게 말이야 몸도 온전하지 못하고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사람들은 보는 건 시각적으로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가 이랬다고 저 겸상을 지는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부모가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야. 그만큼 부모가 잘하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장애우지만 왕과 겸상을 나눈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을 보내사 다윗을 때로는 이루합니다. 정보도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즉 말한다면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 보낸 사람이었습니까? 길을 막는 사람이었습니까? 보낸 사람이었더라. 이게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
동역자가 되고 움직여야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돕지 않는 자도 돕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절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을 않다라고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상대로 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굴 속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필이면 그 굴을 누가 두라? 사울이 두라. 그러면 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다윗은 저 안에 먼저 들어갔어. 이제 굴 안에. 그리고 가만히 쪼그리고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그 들어가는 사람, 저 안에 있는 사람 봐? 못 봐요? 못 보지? 그 말은 다윗이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죽이지 않았어.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한 겁니다. 왕과 주의 종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왕도 대통령도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을 짓고 내가 바보처럼 쫓기는 자라 할지라도, 도망을 다닌 자라 할지라도 어떤 이경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28절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야 되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보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사울왕의 나중에는 추격을 멈추게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얼마나 많아 생겨납니까? 쫓기는 자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쫓기다 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릴 때도 있죠. 그때 나와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와 힘만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이에요 이렇게 11조 생활도 잘하고 말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게 웬일입니까? 라고 투덜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이 가지는 왕의 권세, 내 권세, 내가 노력해야 되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악한 자를 괴롭게 하고, 아니 왜 악한 자가 이렇게 잘 돼? 악한 자는 이렇게 잘 되지? 악한 자는 왕처럼 사는데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 모양?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사시면서 그러지는 않냐는 거죠. 어떤 모습이세요? 한번 다윗을 보세요. 그에게도 사울왕처럼 아니지만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다윗을 사울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한 번 물어본 것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나 이게 사줘. 얘들 보세요. 말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아 시끄러워 좀 그만 좀 해. 우리 아들이 어려서 얼마나 제가 묻던 말을 또 묻고 묻던 말을 또 많이 그랬어요. 쟤는 커서 몰라. 그렇게 말이 많았어. 꼭 물어봐.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보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자꾸 물어보면 궁금증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자꾸 물어보면 그것도 그러잖아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귀찮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함께하는 자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왕이냐 쫓기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느냐? 결과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는 실패 삶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는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묻는 자는 이래도 사울왕의 힘만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왕을 의지하십니까?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기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묻고 또 묻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교회도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이런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